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과 우리의 기도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사람들이 마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처럼 나를 시험하거나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잘못된 태도를 또한 지적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집중을 하는 태도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생활이 방해를 받을 만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마귀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흔치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두 가지 태도, 마귀가 없다 아니면 마귀가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는 그러한 태도, 이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C.S. 루이스는 아주 유쾌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에는 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자면 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악한 자라고 번역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단어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택해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래서 악으로 해설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악한 자로 이렇게 해설해오는 전통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악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대항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강의 안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해 놓았는데요. 악한 자가 있다, 악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을 시험하는 존재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 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뱀이라고만 나오는데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악랄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들을 유혹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실체는 태초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을 함부로 그리고 감히 시험하는 자로서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을 건데요. 중요한 건 그 마귀라는 존재, 옛 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기긴 하셨지만, 분명히 결정적인 승리를 하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성도들을 괴롭히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인용해 놓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정도만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죠.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한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데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이것들을 사람의 지식과 이해로서 이것들을 납득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분명히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베드로,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존재였던 그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는 성도를 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삼키려고 우리를 두루 살피면서 그 때를 노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처럼 악한 자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악한 자의 존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형편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와 비교해서 사람이 연약하고 마귀와 함께 싸우게 된다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3장의 내용,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지만 그 악한 자의 그 더럽고 교활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던 사람이 한 명이 또 나오죠.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나름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용감하게 많은 것들을 버렸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쫓았으며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칼을 차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가려고 했던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누구의 귀를 베어버립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때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호했었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결의가 엄청났었던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말을 쫓아가서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베드로가 그만 여종의 질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대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단의 시험에 지고 말았던 거죠.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그렇게 연약했던 존재,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무렵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처했었고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했던 12제자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죠.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고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악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에 비해서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진리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마귀 사탄보다 강하다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에 대해서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고 지극히 아끼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을 그때에 마귀를 불러다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정확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이 성취되었죠.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던 사단 마귀, 그 광야의 시험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셨지만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셨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의 권세로 마귀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단이 어떻게 되었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현장이 끝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이 그러한 사역의 현장들을 통해서 또다시 증명되고 또다시 그 능력이 나타나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그렇게 이기셨는데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긴 사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와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눈에 보이는 위정자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들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라도 시험하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들, 바로 마귀 사탄,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패배하신 것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무력하게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리셨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달리셨다는 거죠. 마귀 사단이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 사단이라도 기꺼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위대하신 섭리를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아마 마귀 사탄이 놀랬을 겁니다. 여태까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 위대하신 한 분이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던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에 순종했었는데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셨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십자가로 나타내시면서 이 땅의 참 주인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며, 그 위대한 선언으로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으며, 우리가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상함을 입었다라고 성경 기자들은 하나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악한 존재가 있다. 사람은 그 악한 자에 비해서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능히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고, 마지막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마귀 사단이 분명하고도 완벽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의 때에 그 마귀 사탄을 완벽하게 심판하고 마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중간 지점에 살아가고 있죠. 이 중간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귀 사탄은 분명히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여전히 자기가 큰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하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 제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죽으시기 직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하셨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이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제발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바이고 본받아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든든히 붙들어 매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역시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자가 나를 겁박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악한 자에게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나만인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노리는 사람,
나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미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 기도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로 모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힘썼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썼고, 그리고 그렇게 배우면서 서로가 교제하는 것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에 또한 힘썼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힘썼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위험이 없더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펼쳐 나가실지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했었고요. 악한 자가 협박하고 속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있지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까요? 분명 악한 자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이나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정말로 살짝 속여가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황금 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사용했던 것은 떡이었고 북이 영화였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마귀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실제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주장들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지도자의 덕목에 있어서 물론 먹고 사는 것을 잘 챙겨주고 그것들을 이렇게 관리해내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고, 마귀 사탄의 거짓이나 아니면은 협박에 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담대하고도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물론 그렇게 우리를 먹고 사는 것으로 부귀영화로 우리를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속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과 같은 곳, 그리고 여러 독재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폭압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협박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으며,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총과 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죠. 미얀마 땅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총으로, 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가톨릭 신부님들이나 개신교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잡혔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음으로 깊은 우울함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간구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악한 자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비대면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느슨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물질이 어려워서 너무나도 괴로운 날들이 길어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부터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교회를 욕먹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